더라. 네, 오늘은 감사와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다 하십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너 믿음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은혜를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 9명의 나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믿음 있는 척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후에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제 갈 길로 돌아가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 받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즐겁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송명희 시인의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은 올해 6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시가 건강한 사람이 했던 고백이라면 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뇌성마비로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았던 그 장애인이 쓴 시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가진 지식 없지만, 가진 건강 없지만, 나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지만, 이 시인은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뇌성마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불만, 불평, 원망을 쏟아낼 텐데, 이 송명희 시인은 그래도 공평하시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제가 좀 전에 고백한 이 찬양시와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열거한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흔한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 당시 양과 소는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과 소는 그들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장이고 그들의 직업과도 같았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양식이 없어도, 나의 직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명의 시인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들은 뭔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떠한 비결이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환경과 소유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성령의 시인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감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반복적으로 감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절기. 구약에 유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많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1년 가운데 특정한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념하라, 감사하라.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감사를 시킨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감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6편인데 감사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감사의 고백인데 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감사를 돌려라,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 나에게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재앙이 닫힙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광고했지만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6번째 사역하는 교회인데 5번째 사역을 하고 6번째 교회인데 전국의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영광 돌리자, 이러한 수준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박교회는 이걸 뛰어넘어서 어떠한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부흥과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시작점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감사의 고백도 물론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걸 시작하자. 그 시작점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오랫동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성장과 변화 없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오랫동안 정체하고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정체하고 신앙적으로도 정체하고 물질적으로도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한계에 갇혀서 정체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수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언제 나의 수준과 한계를 돌파해 꿈꿔보지도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감사의 수준으로는 지금까지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드려보지도 못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수준 이상의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내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형 감사, 미래형 감사. 여러분, 과거형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과거형 감사죠. 옛날에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표현, 이게 과거형 감사고, 미래형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열매와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게 바로 미래형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감사의 원리를 깨달은 자들은 감사를 통해 미래를 잘되고 복되게 만들어요. 잘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나의 미래가 그렇게 잘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에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고마움의 표현으로만 감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미래형으로, 나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잘 될 것이다, 나의 한계와 수준을 돌파하고 내 인생과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 도구로, 기회로 감사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은 감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뒤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10명이었을까? 9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10명이 아니라 8명 혹은 7명 혹은 6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9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정확히 딱 떨어지게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10을 언제 썼냐? 열방과 세계를 말하고 싶을 때 10이라는 그런 숫자를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1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9번째 재앙을 맞을 때까지는 항복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끝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풀어줍니다. 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은 두 돌판에 9계명도 아닌 완전한 계명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10은 완전수예요. 열방과 세계를 가리켜요. 이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물론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리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나병에 걸려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7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10명 모두 다 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만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불쌍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는 자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영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4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5명 고쳐주시고 5명 안 고쳐주시고, 그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만 골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지금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문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감사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를 합니다. 기뻐해야 될 조건이 있을 때에만 기뻐해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감사해야 할, 기뻐해야 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제 레위기에도 등장하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 하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병은 곧 저주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운데 9명은 각각 제 길로 가고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가짜 믿음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 돌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환자를 비교해 보면 은혜를 받기 전, 고침을 받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맞죠? 9명의 나병 환자도 기도해요.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1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그들의 믿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고침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이해되시죠? 똑같이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1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언제 사용하죠? 언제 내 믿음이 언제 나의 믿음을 사용하죠? 언제 믿음을 필요로 하죠?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은혜를 받는 데 자기의 믿음을 사용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크던 작던. 여러분, 이게 믿음일 수 있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9명에게도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세요. 내가 9명에게도 은혜를 주었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물음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사건을 끝으로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끝으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은 시작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은 시작점으로 보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시작이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제부터 너와 나와의 신앙생활, 너와 나와 영적인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여겼는데 9명은 끝으로 여겼어요. 끝으로. 오케이, 이제 고침 받았다. 나의 목적을 성취했어. 나의 목적을 달성했어.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그 즉시 관계를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만이 나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감사하는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나병 환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병으로 있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자신이 나병으로 있었던 때를 기억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만 흠뻑 취해 있습니다. 와, 나 고침받았다, 나 이제 해결받았다, 이거에만 도취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던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죄인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현재 아무리 큰 성공과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내가 예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사라지고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광야 시절을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광야에서 연단과 고난을,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자는 다시 세상과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자신이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사는 자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뭘 기억했냐? 아까 그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나병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했던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복받은 거,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건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했어.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기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뭘 기억했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걸 기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걸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을 통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1년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그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감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도 함께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번과 2번 기도 제목을 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를 통해 나의 한계를 돌파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우리 찬양 후에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